우리는 간혹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밝은 얼굴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상하게도 기도 응답은 그 사람만 받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혼돈과 그리고 당황스러움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너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도록 해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것을 꿈꾸었겠습니까? 자녀 한 명만 주어도 감사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있느냐? 못 세겠습니다. 내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재물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두는, 마주 보고 두는 이것은 그때 당시로 언약식을 행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식을 행할 때에 짐승을 쪼개어 두었죠. 이것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그 언약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고 이 언약식을 행한 것이죠. 우리 문화권에서도 쪼개어서 언약을 하는 이런 문화가 조금은 남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반지를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는 네가, 하나는 내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결혼하기까지 언약한 거다 라고 하면서 쪼개어서 언약하는 이와 같은 예식이 조금은 남아 있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을 여기서 세웁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그리고 너에게 이 일대를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손가락을 딱 걸면서 맹세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지금 너에게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실 것이고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을 해 주셨죠. 네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육신의 상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육신의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점점 지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쯤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와 함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레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례를 통해서는 아이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슴도 쪼리게 하더니 다른 방법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들도 쉽게 낳았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길이 보이지 않고 시간도 이렇게 많이 걸리고 기도도 부르짖어서 해도 때로는 절망까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너무나 쉽고 시간도 걸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해도 괜찮고 너무나도 쉽게 열매가 손에 딱 들어오는데 이럴 때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는 것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열매가 끝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만 동원을 해서 했더니 잘 됐다,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나도 쉽게 일이 진행이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열매도 손에 딱 쥐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쉽게 일을 해결을 했을 때 태어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그때도 이제 장차 태어날 이삭을 희롱을 했었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삭의 후손들 지금도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의 불씨가 늘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루어 가시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지만은 그는 약속의 말씀을 딱 믿었고 붙들었고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6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안색이 변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개해 버렸습니다. 아니, 사실 이 모습은 원래 정상인들의 모습이, 자연인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는 본처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후처를 들려서 첩을 들려서 아기를 낳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정상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습에서 그냥 일반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게 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인이 오늘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성도의 입에서 오늘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입술이 오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시죠? 근데 왜 바쁩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일단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다, 바쁠 것이다, 바쁠 것이다, 바빠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냥 무조건 바쁘다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그냥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나 여유 있어, 나 시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천천히 진행이 되면은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앉아서 찐득하니 앉아서 책을 줄쳐가면서 읽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걸려도 읽어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조금 길어지면은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워낙 바쁜 민족 아닙니까? 빨리빨리 하는 민족 아닙니까?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참 빨리 끓여서 먹죠. 물을 올려놓고 끓이고 그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라면을 넣고 스프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넣고 계란도 깨워서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뚜껑 열고 물만 부으면은 바로 조금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카레를 만들 때도 저는 카레를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내가 만드는 거 보니까 준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 송송송 썰어 가지고 넣고 끓이고 이렇게 해서 접고 해서 놀랐습니다 지금. 카레를 만드는데도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에 잠깐 넣으면은 몇 분 만에, 2, 3분 만에 카레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엄청 빠르죠. 차도 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천에 아예 퇴소식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날 갔다 오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좀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는데 2박 3일이 걸렸습니다. 2박 3일. 그 먼 거리 가서 아이 만나고 그 전날 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0시에 그 수료식을 하기 때문에 또 하고 그날 오후까지 애를 또 데리고 있어야 돼요. 데리고 그 다음에 오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하룻밤을 더 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 만에 빨리 갔다 오시면 정말 우리의 의식이요, 너무 빨리빨리 바쁘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가난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약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침묵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도 필요한데 주여 해놓고 하나님께서 왜 하고 돌아보면 없어졌어요. 오늘날 기도도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처럼 금방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찐득하니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울기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야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사라져버리죠.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앉아서,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맞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근데 그냥 달리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그리고 출근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후회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가 누구인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3355 교회 화단에 서서 그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름도 물어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열매가 맺어 있더라고요. 사과 같은 열매가 하나 맺어 있어서 이 이름이 뭡니까? 명자라고 그러는데, 명자, 또 사람 이름 같은데요. 그 열매 따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개가 열렸는데 누군가 따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나가셔가지고 자연을 좀 바라보시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들, 소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앞 화단에 보면은 큰 화단이 있죠. 꽃이 막 피어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또 며칠이 더 지나고 나니까 꽃들이 만발해졌고, 또 며칠이 더 지나고 나니까 꽃이 조금씩 시들기 시작을 하고 싹이 나오더니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싹들만 가득 차 있는 그 화단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묵 속에서 조용하지만은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조용한데 시간은 걸리지만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렇게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여 왔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나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음성들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앞에 가식이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면서 달려왔던 내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교묘하게 남은 죽이고 나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추잡한 내 모습도 보일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도 보일 겁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껍데기만 신앙인인 내 모습도 보일 겁니다. 아름답게 찬양은 하고 있는데, 부르짖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 사랑은 사라져버린 내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앉았을 때 그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TV를 보는 데는, 핸드폰을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은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있었고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앉았을 때에 그때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요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 그가 누구 말을 들었는지가 나오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라면 내 모습이 지금 이랬었구나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불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 이런 거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 내가 언약식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다려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더라면 사레가 여보,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그래서 사레에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불신의 마음이 자꾸만 생기고 있을 그때에 사레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빠른 길이고 그것이 쉬운 길이고 당장 열매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엉뚱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돼 갑니다. 제 아내도 지금 이제 경수가 끊어져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면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주시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망했다고 할지라도, 다들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라. 죽기 직전에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사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수고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실된 모습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늘을 보지 않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들 핸드폰만 바라보고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땅만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보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문화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이고 주님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천사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북목 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앉아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들어서 하늘 바라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나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주님 제게 힘을 달라고.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죠. 결과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져 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서 관계를 가졌던 이유는 아들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아들을 가졌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더불어서 가정에 더불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멸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보고 나를 멸시하니 멸시가 들어왔고 다툼이 들어왔죠.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이 들어왔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학대가 들어왔습니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도망가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앉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온 것은 멸시였고 모욕이었고 다툼이었고 판단이었고 학대였고 도망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진실된 시간.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 자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가정이 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다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나면은 그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기뻐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겠노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무 바쁘게 지나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게 지나가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꼭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골방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얼마나 다 바쁩니까? 바쁘지만은 바쁜 중에서도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진짜 진실된 그 모습으로 서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